곧 나팔이 우리 귀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 앞에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찬양을 몇 곡 더 불러야 되는데 키보드가 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키보드 소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가 부르고자 했던 찬양의 반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보드가 자기 소리가 안 나면 반주가 굉장히 힘들어요. 손목에 무리가 가고 그 소리를 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모임이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사역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중보기도 요청 용지가 있어요. 거기다 써서 제출을 하시면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제는 6시, 거의 한 6시 30분까지 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프로포즈하고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어디로 이제 택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미네림 전도사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미네림 전도사님께서 배송비까지 다 부담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이름 구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다.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은 창조주이신 신이 하나님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기 위하여 처음에 창조하신 것 내에서 순환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양식, 이 모든 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서 순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순환되면서 공급되고, 우리가 사용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순환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러나 절대로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을 모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은 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은 글자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익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에 대하여 그것을 받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논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 앞에서 논하세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루세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한 주간 같이 나눴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죽기 직전에 모든 성도에 대해서 아이들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연로한 때에 이 요한 1서를 적으면서 마지막 때다. 얘들아,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끝에 와 있다. 말세지말이다. 이 말세지말의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두 부류로 요한이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요한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사람을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다.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다. 그들의 추구가 전혀 달랐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답도록 십자가가 십자가답도록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있고, 오늘은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은 두 부류다. 어떠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들을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일서를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시인한다는 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만 돼.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이 왜 영생과 연결이 되느냐?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예수님은 시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들아,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시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확장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들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확장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24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희는 누구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건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기 자신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아들을 시인하는 단계가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너희가 아들을 시인하면 내가 생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또는 이 방송을 듣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이 보낸 아들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싸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지느냐 생명을 잃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믿어지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들이 믿어지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들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아들이 믿어지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아들이 믿어진 자가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여기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요한은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이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새 계명이라면 옛 계명이 있겠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옛 계명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로워졌다. 새 것이 됐다. 옛 것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와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그랬더니 율법을 완전히 익혀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어떻게 해라? 그것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영생을 이루게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같이 향유를 쏟아붓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기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새 계명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름 부음이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글자로 배워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시냐면 기름을 부어서 그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율법의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흘러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삶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변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그 영이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오지만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시점과 그 구원이 실현되는 시점은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다. 사람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다.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속 기름이 부어지면서 우리의 삶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숙입니다. 그것을 성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간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하죠. 성숙된다, 자라간다,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받은 말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장 안에서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가 바뀌도록 하시는 그 작업이 기름 부음이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는 건 좀 다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단순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립밤? 네,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립스틱? 립밤? 네, 립밤이 있어요. 이 립밤의 필요는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이 립밤의 가치는 이 립밤의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을까요? 이 립밤, 이 실체 안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인간은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이거 버리겠어요? 이것도 3,500원인가 그래요. 이거 못 버려요.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인간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이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단계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증명이 될 거다. 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할 거다. 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립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통만 보여요. 이게 사실 쓰레기통인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쓰레기통으로 써요, 사실.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너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습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살아요. 자기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보이나요? 아니요. 다 자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것에 의하여
그 기름 부음이 역사되어서 그 가르친 것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순종되어서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현재 입고 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담같이 흙으로 만든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흙으로 만든 아담과 똑같은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덧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새 옷을 입었다,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의 수치가 뭐냐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채로 사는 것을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라. 어떤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너희의 육의 수치를 가려라. 자, 무슨 뜻인지 일맥상통하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너가 네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아담이 에덴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에덴에서 살 수 있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에덴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것,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르단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값 없이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순간과 구원이 적용되는 시점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됐어요. 처음엔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는 믿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어요. 구원을 받고 이루는 과정이 필요 없이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날까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하여요. 행위로서 구원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대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그런 혈연 관계일 때는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닮았냐면 한 씨이기 때문에 한 씨가 뿌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닮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예수님과 우리를 혈연으로 묶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닮죠. 겉모양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회복된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죄에 대하여 단절하는 게 어렵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우리 친구도 게임 많이 좋아하죠. 게임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세상의 유흥을 이제 지금 못 끊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가나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구가 결론이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추구하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추구하지 않는 자와 도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산을 가기로 했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홍천을 가기로 했어요. 차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죠. 근데 부산을 가기로 한 사람이 구리시에서 스타트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구리를 못 벗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경부선을 타고 거의 가까이 간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가진 않았어도 가는 방향이 부산인 거죠. 어떤 사람은 둘 다 구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홍천을 가는 사람이야. 한 사람은 부산을 가는 사람이고 있는 위치는 비슷한데 다 둘 다 구리에 있으니까 위치는 비슷한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겉모습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성경을 꿰뚫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기도를 뭐 10시간씩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겉모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복음,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 옛 복음이 새 계명이 됐는데 그 옛 계명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성숙이다. 그 성숙의 과정을 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외부로 드러나서 점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그 밝아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볼까? 13장 47절부터 50절.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가? 47절부터 마태복음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자,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이 말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했잖아요. 마태가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을 모인 곳에 왔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냐면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쫙 있는데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근데 속을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야. 다 교회는 다녔대. 다 교회는 다녔다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의인과 악인 어떻게 구분할까요?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인데 둘 다 사람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천사가 마지막 때 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던져버린대요. 풀무불에.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악인은 누구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다.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한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자, 3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오실 때요. 천사가 아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서 악인을 풀무불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무슨 일이 있느냐? 32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영광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을 한쪽은 양이다, 한쪽은 염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외모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오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요. 근데 의인을 양이라 하고 악인을 염소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맏아들이시고 우리와 같은 씨로서 혈연 관계가 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교회를 다니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그 얘기는 착한 일을 하면 양이 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염소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나는 염소로 살지 않고 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겉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념으로가 아니라 정말 심령 안에 뿌리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보기만 하면 열이 나. 보기만 하면 화가 나. 보기도 싫어. 내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것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과 기름 부음은 여러분 공부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상담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기름 부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사랑. 결국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뽕당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심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해는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난 몰라. 난 그래서 싫어. 난 그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똘똘 뭉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깨뜨려버리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제가 7월 달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오직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행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왼쪽 바퀴가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저의 범위가, 저의 생각, 이해의 범위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껍데기가 깨져야 생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옥합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더 깊이 또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